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필리피 근처 마을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그리고 길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명백히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며 꾸짖으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군중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개념 완성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수학은 정의와 그리고 또 정리와 논리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로직을 통해서 이렇게 학문을 구성하게 되는데 그것을 구성하는 정의 혹은 개념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서 있어야 나름대로 어떤 그 조합이나 어떤 응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수학의 어떤 개념을 완성하고 나서야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풉니까? 응용 문제를 풀죠. 활용 문제를 풉니다. 근데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응용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 개념이 잘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개념만 알고 있다고 해서 잘 적용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성립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의미, 그 안에 담겨진 어떤 그 의미들을 잘 파악해서 그 원리를 잘 파악할 때 응용도 이게 잘 되는 것이죠. 마치 수학이라는 과목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의 삶도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가고 이 신앙을 살아서 쫓는 그 어떤 도달점, 그 목표, 어쩌면 그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것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유혹 혹은 어떤 죄, 어떤 나약함이라는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우리가 해내는 어떤 삶의 활동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그 순간의 어떤 의기로서 그냥 그 순간에 드러나는 어떤 감정으로서만 살아내는 삶은 늘 순간순간의 어떤 감정에 휩쓸려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랬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삶이든 어떠한 가치관이든 분명한 나름대로의 정의, 개념이 정립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당신에 대한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당신에 대한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묻죠.
제자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들려지는 이야기를 그냥 전할 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송곳 질문이 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나름대로 잘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분부하시죠. 뭔가 나름대로 잘 대답하고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엄중히 함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셨는지는 그 다음의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돌아가시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당신의 순환의 예고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정답 나름대로 잘 대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서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막아서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는 청천벽력 같은 사탄이라는 말을 베드로가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잘했다고 판단되었지만 예수님이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 여정 안에서 단지 그냥 고난받고 순환받는 그런 모습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순환받는 그 여정 안에서 다시금 부활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새로운 희망, 이 신앙의 분명한 희망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시죠.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모든 순환을 겪고서, 그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제자들이 그냥 그저 알고 있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한테 전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을 함구하라고 하신 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도 이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았고 나름대로 이 신앙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과 어떤 일들 앞에서 그 세상의 방식과 논리를 더 마음에 두고 더 매어 살기일 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면서 뭔가 내가 신앙을 산다라는 것이 어딘가 모르게 그냥 주일의 의무만 지키는, 그냥 나름대로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조건, 활동만 이렇게 해내는 그런 삶으로 그냥 이중적이 되어버릴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제자들에게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묻고 계시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 지금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여러분에게 느껴지십니까? 내가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그분께 대한 그 확고한 믿음과 전적인 믿음을 투신했던 그 마음의 분으로 아직도 여겨지고 계시는지, 아니면 언젠가 모르게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게 되는, 그냥 말로만 고백하게 되는, 그냥 생각으로만 뭔가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위에 믿음을 바탕으로 한 실천으로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천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 안에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사랑은 당연 흘러넘치기 마련입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 안에 가둬둔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엄청나고 기쁜 일을 맞이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 나 혼자만 기뻐해야지. 아, 나만 기뻐해야지. 아, 이건 나만 느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죠. 소위 동네 방네. 야, 너 어떻게 아냐 이거.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한 그 기쁨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보다 더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어떤 그 고난받는 모습은 바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
분명한 어떤 구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고하고 분명한 그 희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을 그냥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소위 말하는 어떤 째째한 신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서 영원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인간적인 한계 죽음을 넘어서서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도록, 그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분을 우리는 바로 오늘 다시금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언젠가 모르게 내 생각으로 가둬져 버린 것은 아닌지 예수님은 오늘 다시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머물고자 하시고 우리보다 함께 걷고자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말은 영어 원문으로 보자면 behind me, 내 뒤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앞서 걸으면서 예수님을 마음대로 조종하려 드는 사람은 사탄이지만 예수님의 뒤를 걸으면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분의 진정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앙을 살면서 이 신앙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이 신앙을 정말 기꺼이 전심으로 따라 걷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음에 대한 전적인 새로운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걷는 신앙의 새로운 여정을 다시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한 주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시고 또 그분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새로운 걸음을 걷는 우리의 또 새로운 신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그분과 함께 그런 여정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